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 언어를 잘 활용해서 적용함으로 우리 현실 삶에 말씀을 통한 언어의 도움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쓰신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쓰신 언어가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신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빛이 생겨나므로 밤과 낮이 생겼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습니다. 이 창조의 언어가 있은 후에 이러한 현실적인 환경이 다가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언어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들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언어를 쓰심으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셋째 날에도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또 묻이 드러남으로 땅이 되었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를 셋째 날 지으셨습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이 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것이고 넷째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실 때도 바로 이런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위에 큰 광명체가 땅에 비추라 또 작은 광명체도 땅에 비추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물고기 공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물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도 물에서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생겨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열매 맺는 씨앗과 나무들도 과일 열매를 내라 이렇게 명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이 창조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환경에 변화가 다가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의의 성경에 보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풍요와 보유와 생명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이렇게 환경을 향해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환경이 주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인 언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물고기도 번성을 하고 새들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구촌 인구가 78억인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조적인 선언을 하시고 그 결과로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번성할 수 있는 인류가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증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응해서 삶 속에 말씀하면 사업은 번창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자영업자들도 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살 길이 생겨날지어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난은 퇴치되고
거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만이 그 환경이 주어지고 환경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수로버리게의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결 먹나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민족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보살펴주고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셨고 십자가 이후는 제자를 통해서 이방민족의 구원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던져주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 저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으시고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놈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자 그 딸이 귀신에서 노인나서 말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간질병 들린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부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걸 보니 예수님도 고치시겠나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간질병 들린 아들의 병을 낫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언어 이것은 곧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한 하나님의 종도 2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려다가 우리를 죽게 합니까? 뒤에는 아말렉 대군이 따라가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킬 때는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광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준비하실 것을 믿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을 바다로 내밀라. 그 후부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껏 불어오므로 새벽녘에 홍해에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애굽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긍정적인 열매를 수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했을 때 그 고백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탐지해 보니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봐서 탐지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안악의 후손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큰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적각구이라는 땅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며
우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선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믿음의 고백, 이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다음에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을 쓰시고 또 긍정적인 열매를 주십니다. 언어의 열매가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이요, 잘 살 사람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요, 승리할 사람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왜 담대히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부활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새 땅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앞길이 환히 열린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적인 언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회당장의 딸입니다. 12살 됐었는데 곧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바로 옆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어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은 야이로의 집에서 부정적인 보고가 들려옵니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야이로에게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보니 이미 헌화하고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소리가 나는 거지, 한국말로 하면. 그런데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같이 함께 그 야이로의 곁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시니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걸 주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적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망적인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우리가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소망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할 때 좋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경제 10위가 되는 세계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대 강국도 되고 세계 최강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으로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구도 4강을 해봤고 올림픽도 4강을 해봤고 원정도 5강을 해봤습니다. 이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부흥발전하기 전에 많은 지도자들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를 선포하고 사용함으로 이 새로운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는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가에 나손이 무덤가에도 도로를 굴려낼 때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최고의 절망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분들은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덤에 잠들어 있는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도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을 향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좀 늦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좋은 그 감사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 전환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거기 갔을 때 또 일주일 만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주장사를 만납니다. 그 여인이었는데 그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집에 밤에 들어간 쉬고 이랬었는데 정치는 귀신 들린 소녀에게 해방을 주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왔습니다. 로마 사람이 전하던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뒤집어 쓰였어요. 바울은 사실 복음 선거밖에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옥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밤입니다. 옥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했다고 했으니까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명 맡겨준 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아서 옥중에 들어온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겠죠. 여러 가지 우리 일을 앞뒤를 잘 모르지만 이날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영생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서서히 풀려지고 그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 옥문이 열리고 서서히 풀렸기 때문에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다 사람들이 도망한 줄 알았지만 다 우리 여기가 있느냐? 얼마나 당당합니까? 감사의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옥중 간수가 예수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환경을 감사했더니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이 그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거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감사하면 옆에 와도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그 감사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민족이 감사하고 가정이 감사하고 사회가 감사하는 사회가 될 때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내용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체질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민족, 국가, 가정, 개인,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 머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확신 있는 언어를 예수님은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영생의 확신, 부활의 확신, 저천국의 확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 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신앙생활도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는 언어를 사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선교의 꿈, 전도의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인물이 되라는 겁니다. 꿈을 주셨어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8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 80에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꿈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어라.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서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요셉도 꿈꾸는 자가 되어서 형들이 다 그 앞에 절하며 존경받는 인생, 어떤 데는 인생을 꿈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했기 때문에 온 천하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교회마다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족이 흥하라고 하면 꿈꾸는 자가 되어서 사업가는 사업의 꿈을 가지고, 기업가는 기업의 꿈을 가지고, 예술가는 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정치인은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는 언어에 열매를 거두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말씀으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